할렐루야. 다시 한번 반가워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오늘 주님의 복된 날을 맞아서 예배의 자리에 또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온 만큼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또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고 반가워요. 감사해요. 네. 저는 주일마다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1장이 끝나고 오늘은 마가복음 2장을 나누는데 그 2장에 나오는 첫 사건이 우리가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교회 몇 년쯤 다니면 유치원생들, 아동부 아이들도 다 아는 아주 귀한 내용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몸을 가두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침낭에 누워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에다가 구멍을 내요. 그리고는 침상채 그 사람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내리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는 놀라운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것으로 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었음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무엇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했을까요? 저는 지난주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죄사함 받고 그가 고침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믿음과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건은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해요. 그들의 숫자라든가 그들의 어떤 외형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하고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는 것은 어떤 신앙의 겉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이것은 주님이 보시는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했어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나 장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몇 년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내 믿음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요.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음에 있어서 내 믿음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목사고 장로라 할지라도 우리 집안이 3대째 예수 믿는 신앙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속회를 몸담고 있고 내 주변에 신앙이 좋은 성도들이 있어도 내 믿음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요. 내 믿음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고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믿음을 보시긴 했는데 누구의 믿음이냐? 바로 그들의 믿음이라고 나와요. 개인이 아니라 다수의 믿음을 본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중풍병자를 비롯한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네 사람들의 믿음이었을 겁니다. 바로 주님은 나의 믿음도 보시지만 나를 위해 늘 중보하고 애쓰고 사랑하고 수고해주는 중보자들의 믿음도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에 그렇게 열심히 별로 안 했는데 기도도 그렇게 잘 안 했는데 성경도 제가 보다 말고 해서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준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그건 그분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위해 늘 사랑으로 중보해주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그분이 속장님일 수도 있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성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주님은 바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비록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자녀가 하나님을 멀리 한다 할지라도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믿음과 사랑과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음에 나눠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포커스는 중풍병자도 아니고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다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는 마태복음에 보면 중풍병자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예수님께 내려갔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세 말씀이 공통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이 사건에서 핵심은 중풍병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병이 들어서 고침받고 나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니 병 고치러 온 사람에게는 나병 환자처럼 내가 깨끗함을 받을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병 고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뜻이 내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엉뚱한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실수해서 이런 말을 하신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여기에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병 고침을 받는 거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말씀과 내 병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동일시한 이 부분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두 가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육신의 고통은 바로 죄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를 향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의 고통이
죄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원인인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종종 병과 그리고 죄를 연결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친 후에 다음에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바로 이 사람이 38년 동안 고통당했던 원인이 죄 때문임을 말씀하면서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더 심한 고통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바로 그거죠.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가 바로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다. 즉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인간이 갖는 모든 고통은 바로 죄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대할 때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특별히 중풍병자인 이 사람에게만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망가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 중풍병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어떤 병일까요? 우리가 중풍병을 뇌졸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뇌졸중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뇌의 혈관이 막혀가지고 생기는 뇌경색, 또는 뇌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생기는 뇌출혈. 그러나 공통점은 뇌의 기능이 손상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마비돼서 온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반이 움직이지 못하거나 입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손발을 사용하지 못하는 몸이 마비되는, 그래서 육신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중풍병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지가 멀쩡해요. 손도 있어요. 다리도 있어요. 멀쩡합니다. 그러나 손이 있어도 물건을 잡을 수가 없어요. 다리가 있어도 일어서거나 걷질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고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불편함이 바로 이 병이죠. 이같이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뇌가 손상되고 신경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제대로 쓸 수 없는 병이 바로 이 중풍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무슨 삶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망과 낙심, 고통 속에서 아마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힘든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마 중풍병자일 것입니다. 그래도 옆에서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기에 그나마 견뎌내며 버티고 이겨내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가 바로 영적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뇌신경이 죽어서 육신을 쓸 수 없듯이 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고통을 상징하는 죽음 아닙니까? 한마디로 죄인된 삶의 내용은 고통의 삶임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모든 고통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죠. 자, 에덴 동산에서 태초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삶은 어땠을까요? 행복 그 자체였을 것 같아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고, 벌거벗었지만 아무 문제 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과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삶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이 불순종하죠.
그래서 죄가 이들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 결과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자, 죄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숨었어요. 왜 숨었어요? 두렵기 때문에 숨은 거예요. 근데 왜 두려운 거예요? 벗은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이 벗은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죄를 지으니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움으로 다가온 거예요. 근데 죄 짓기 전에는 벌거벗은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 지으니까 두려움이 내 안에 엄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기 전에는요, 또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돈이 없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못생긴 거 괜찮았어요. 무식한 것도 아무 문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분으로 오는 평안과 은혜와 기쁨이 있어서 늘 만족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죄 가운데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못생긴 게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돈이 없는 게 걱정거리가 됐어요. 똑똑하지 못한 게 화가 나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만족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에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삶의 고통이 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뿐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이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핑계대는 존재가 돼요. 사랑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야,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너 왜 먹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담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약해서 먹었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했다면 인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들어주셔 여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나는 먹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핑계대는 거예요. 나도 잘 살고 싶은데,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나도 성공하고 살고 싶고 기쁜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못난 자식들 때문이야. 아니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아니야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못해서 그래. 라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죠. 근데 이것이 더 나아가면 타인을 향한 미움으로 발전됩니다. 증오로 발전되죠. 그러면서 폭력을 휘두르게 되고 다투게 되면서 그들의 삶은 점점 불행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술적으로 얼마나 발전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적으로 얼마나 잘 배워가지고 우리가 똑똑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행복 지수와 삶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이혼율은 점점 높아지고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 최고로 높고 또 요즘은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등 아무런 이유 없이 괜히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그래서 일명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의 문명과 과학은 날로 더욱 발전돼서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왜 점점점 이뤄지고 행복과는 멀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삶의 만족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라 바로 죄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망가지고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삶의 모든 내용들은 아픔과 고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죄가 용서받지 않는 한, 이런 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삶의 교통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과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신경이 마비되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처럼 죄로 인하여 내 영혼이 죽어서 내 마음이 병들어서 삶의 행복과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끝내 지옥불에 던져지는 고통과 사망의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바로 삶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영적 중풍병자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죄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 중풍병자인 우리를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영적 건강을 회복해서 삶의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중풍병자에게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던 어떤 서기관들이 가만히 듣고는 놀란 거예요. 아, 이거는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맞아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서기관들의 생각을 알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8절을 보니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들의 생각을 아셨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가라라는 말하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당시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은 내 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쉬울 겁니다라는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은 정말 모든 병자들을 숭숭숭 막 고쳐줬거든요. 누구든지 나오면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저 중풍병자도 고치는 건 아무 일도 아닐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 받는 건 아니야. 왜?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잖아. 사람이잖아. 능력 많은 사람일 뿐이야. 그러니 예수님께는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은 어려운 거야 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던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10절에 나와요. 자,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들로 깨닫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요 유일한 구원자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질병과 아픔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이 되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이 땅에서 복을 주는 분으로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 사해 주시고 고통에서 벗어나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지옥에 가야 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만이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안과 회복을 주시는 성령에 받게 하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주로 따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면서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라 그랬죠? 바로 모든 육신의 고통은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습니까?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어떤 병으로 고통하든 그 원인은 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가 영적 중풍병자와 같다는 것이죠. 신경이 마비되어 온몸을 쓸 수 없는 중풍병자처럼 바로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 영혼이 망가지고 마음이 타락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영적 중풍병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런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족을 잃어버리고 나아가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행복을 잃어버린 존재가 바로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를 살리려고, 바로 그런 우리에게 다시금 영적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고통의 원인이 되며 사망의 원인이 되는 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고통의 원인이 되고 사망의 원인이 되는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잃었던 기쁨이 회복되고 잃었던 만족이 회복되고 잃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굳게 붙들고 그분을 나의 주로 온전히 영접하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고 마음이 타락한 영적 중풍병자였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깨끗이 고침받았듯이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적 중풍병에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건강함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